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72번째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네 번째입니다. 제목은 밀레도 고별 설교이고 성경 범위는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23장 35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테네에서 소바더와 아리스타고를 먼저 보낸 다음에 데살로니카 드로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 뒤를 따르며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은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그 지점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7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날, 그날 주일날에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하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날이 밝자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급히 드로아를 떠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며 아마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 전날 밤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뭔가 간절하게 이 드로아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어떤 선교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하여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어떤 작전을 내려놓고 성령께 이끌림 받는 선교를 한 위대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 사무를 거쳐 밀레도 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을 것이나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가까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심금을 울리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유대인의 간계로 괴롭힘을 당하는 속에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는지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작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며 나의 가는 길을 말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며 자신의 일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다 너희에게 전한 것처럼 너희도 교회와 온 양떼를 위하여 힘을 다하라며 그 장로들의 그 사역을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흉악한 이리와 같은 유대인들과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간곡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끝내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모든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다 크게 웁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감정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에게로 이입이 되어 그들의 숭고한 믿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21장에서 밀레도를 떠나 베니게 두로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얼마간 유합니다. 이때 아가보라는 선지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었노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유심해 보면서 바울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와 감동을 받는, 우리와는 그 질이 다르고 급이 다른 그런 선교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사람의 말인 것 같으면서도 성령께서 그 예수를 전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말로서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도들에게 문안하고 그동안의 사역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에서 할례를 받지 말고 또 유대 절기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듣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바울에게 먼저 유대법으로 헬라인 몇 명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면은 저들도 너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저희를 위하여 할례를 베풀 것을 권하고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헬라인 몇 명을 할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 그 뒤로 이어지는 부분을 히브리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또 소란을 피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은 아시아에 있을 때 각처에서 우리 유대법을 회방하더니 이곳에서도 또 헬라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이곳을 더럽힌다며 온 성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와 바울을 잡아 백성들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시끄럽기만 하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이 22장에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층대로 올라가다가 거기에 서서 돌아서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방언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 땅 다소 길리기아 사람이며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유대 율법을 범하는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그곳에서 감독까지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넘겼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자 이 말을 듣던 무리가 또 소란을 일으키며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소란을 더하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간 후 그 이튿날 바울을 다시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신문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주목하여 보니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니,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하며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을 어느 정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이 바울이 거짓말한다면서 심히 바리새인들과도 다투고 바울과도 다투며 소란을 피우자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한 것을 천부장이 알자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인들로 호송케 하여 그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호송을 시킵니다. 그러자 24장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또 그 변사 더둘로와 함께 벨리스 총독에게 와가지고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그들은 벨릭스 총독에게 이 바울이라는 놈은 온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는 연병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은 구약을 믿는 자요 다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에 대하여 저들이 고소한 것이라고 말하자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오기까지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을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히브리서를 썼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